오늘 우리가 이사야 40번째 시간으로 그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을 벌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땅을 뒤집으시고 세계가 쇠약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황폐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뒤집어져서 공허하고 황폐한 가운데 여호와의 위엄의 소리를 높여 부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여기 모든 땅이 하나님의 저주에 삼켜졌고 땅의 주민들은 불타서 사라지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적지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 적지만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위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도 보면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을 것이니라 하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도 보면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16절에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동서남북 어디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세잔하여지고 온 세계의 백성들, 높아진 백성들이 세잔하여질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18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할 것이라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궁창에서부터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2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탄식이 일어나며 쏘고치고 기쁨을 누리던 자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독주로 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을 진동시키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땅에 흔드셔서 땅을 심판하실 때 땅의 주민들이 두려워 함정과 올무와 그리고 이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들은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들은 또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할 것이다. 산 넘어 산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무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곳에도 또 심판이 있고 그곳에도 또 심판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소멸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깨어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에는 비틀비틀하며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행하시겠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5절 말씀에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 이 세상의 임금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겠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또한 그들뿐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자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왕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그래서 스스로가 왕인 줄 알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라.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게 될 것이고 23절에 그때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왜 더디 행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가르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도다 드러나는도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더 공허해져가고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지진과 화산과 모든 자연재해가 점점 더 많아져 갈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점점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 다 공허하고 뒤틀리고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 여기서 우리 대표해서 화성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결국이에요. 인간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진 사람들은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화성 가는 로켓을 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는 더 아름답게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갈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방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찬송하는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3절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래요. 왜요? 해와 달이 소용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에는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셨어요. 해와 달이 소용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등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되셔서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계시록 4장에도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잖아요. 24장로가 누구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뭐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알고 그 왕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부터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도 세상은 어떻게든 세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그 돌파구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을 보면서 점점 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서 도망을 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무에 또 걸려 넘어지고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지 다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